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음향이나 또 여러 가지 좀 방송에 가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드신 예배 드리시기에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페이스북으로 거기다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그 예배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예정대로 하면 다음 주 우리 월요일 밤이 지나면 이제 3단계로 내려집니다. 그런데 3단계로 내려져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한두 주 정도는 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님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룻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성경대학, 원래 올해 초반에 이게 럭다운이 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우리 성경대학이 온라인으로 우리 개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뒤에 성경 공부 밑에 부분에 박스 광고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실 성경대학은 이 조직 신학인데 이 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신학 서론인데요. 그래서 그 1강, 2강 이렇게 두 강에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4월 29일 7시 30분, 그 다음에 5월 6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7시,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혹시 하시길 원하시는데 시간이 맞지 않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다른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시간에 한 강의를 더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우리 광고가 하나 있죠. 우리 지난주에요. 제가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중에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 특별 헌금에 대한 이 공지문이 나갔습니다. 그 바누아투, 우리가 선교로 돕고 있는 바누아투에 이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이번에 닥치게 되었는데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긴급 헌금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까지 잊어버려서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화요일날 오후나 수요일날 오전에 마감을 해서 바로 그 헌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남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입니다. 예, 오늘은 반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타로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항상 평온케 하시네. 사둘로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2절 4절 다시 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에 좀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나가지 못했던 우리 권호곤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도 형제 자매가 함께 교제하며 돌봄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확진자들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지도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번 사태로 저희 교회 내에도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바누아투 산토 섬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부족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학교시설, 보건시설, 그리고 선교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공을 들여 세워진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목격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절망스럽고 낙심이 클 터인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경제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구제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선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염성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늘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제가 전체를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주보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고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눈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힘들고 아마 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소는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또 저는 마치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이제 예절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편의상 우리 아이 이름을 제가 효재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효재라는 형제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으시고 다른 효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 효재에게 엄마가 이제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른들이 무엇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지 말고 꼭 큰 소리로 씩씩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받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실질적으로 그 교육시킨 것을 써먹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어른이 찾아오셨다가 가시면서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아이에게 용돈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죠. 이제 아이는 현관 앞에 서 있었고 그 어른은 집에서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아이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가르쳐준 것을 잊어버리고 얼렁뚱땅 먼저 손부터 뻗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했죠. 그때 엄마가 아이를 손을 가로채면서 아이를 한번 째려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뭔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 머뭇거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다 못해서 이제 아이에게 이 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재야. 엄마가 늘 하는 거 있잖아. 어른들한테 받을 때는 이 다자로 끝나는 거 그거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가 생각이 난 것처럼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굉장히 재미있는 농담이지만 이게 반응이 카메라로 제가 카메라에 대고 하니까 반응이 참 없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이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오늘 무리수를 둬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재밌는 유머를 하나 했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세상에서 진짜 힘든 일은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만 앉혀놓고 유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2배는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무엇을 줄 때, 어른에게 뭔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막 받지 않습니다. 어떤 예의를 지키죠. 특별히 한국식, 동양식 예의는 처음에 줄 때 한 번에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예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동양권이니까 비슷한 아마 그 예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명을 지금 여태까지 3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번째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증표까지 너 이게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2가지의 증표까지 그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됐죠. 그 뱀의 꼬리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손을 가슴에 넣자 품에 품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병 걸린 손을 넣다 빼자 다시 그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면서 내가 확실하게 너를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가 내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요새가 3번 거절했으니까 이제 예의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감사합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이런 걸 다라는 정도까지 해가면서라도 그 사명을 받는 것이 마땅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공명을 부를 때도 유비는 3번을 찾아갑니다. 그죠? 삼고초려라 하죠. 3번 부르면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데도 놀랍게도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아마 고집이 셌던 것 같습니다. 이 고집의 끝판왕, 이 어쩌면 모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 예의상 1-2번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4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의 핑계를 댑니다. 지금 모세가 대고 있는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입이 뻣뻣하고 자기의 혀가 둔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모세가 이 언어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듬었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좀 잘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구체적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내 혀가 뭐 어떻고 입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에게 언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지금 그냥 언변에 뛰어나지 않은 사람 정도, 그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연설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장애를 이제 하나님께 내세워서 나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4번씩이나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떠하십니까?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교 한국이라든지 어떤 한국의 어떤 이런 집회들을 할 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은 다들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듭니다. 또 다른 막 목사가 되겠다고 또 뭐 사역자가 되겠다고 막 손을 들기도 합니다. 또는 뭐 순교하겠다고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초신자 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섣불리 먼저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장애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 때 그 뜨겁고 그 열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훈련을 하시고 오랜 기간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리의 장애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모세처럼 이미 3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하기에 하나님 앞에 섣불리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혹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가 있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2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들, 여러 가지 연약함들, 여러 가지 핑계들이 하나님의 이 2가지 계획에 무너지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계획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장애를,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를 뛰어넘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자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전능자를 의지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능자를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장애가 눌려지고 여러분의 장애가 작아지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녹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 없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도 충분히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말을 못하느냐?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강연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왼쪽에 그 골반 쪽으로 발이 바로 붙어 있는데 한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2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아버지가 그 이민 온 그 호주에 이민 와서 그 삶을 살기 시작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의 아들로 이분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태어날 때 온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몇 번씩 사실 자살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뛰어넘고 이분이 스스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뭐 입고 먹고 뭐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로 하는가 하면 수영도 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서핑도 합니다. 파도 타기. 저도 못하는. 그렇죠? 우리 웬만한 사람도 못하는 서핑을 이분은 팔다리가 없는데도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장애를 극복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연하면요. 이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비디오를 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과 학생들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 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희망전도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힐링 캠프인가요? 수년 전에 그 TV에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본인에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다 해냈는데 자신이 모든 걸 다 해냈는데 하나만큼은 자신도 못할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결혼을 수년 전에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해도 결혼은 못할 것 같았다. 그렇죠? 웬만한 건 자신의 능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해낼 수 있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해냈습니다. 서핑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누가 사랑할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내 아내인 카네였다. 그죠? 이분이 자기가 그거 하나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애, 유일한 장애라고 생각했던 결혼,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결국 이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분의 최근 활동한 것을 쭉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작년까지 이분이 아마 목회자가 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합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둘 낳고 그리고 쌍둥이 딸을 낳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넷. 저희 집도 이 자녀가 넷인데 자녀를 넷씩이나 둔 가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장애로부터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안에는 늘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할 수 없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애를 뛰어넘도록 만드신 첫 번째 계획입니다. 자, 이제 뭐 다 됐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아무리 핑계대장 모세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말을 못해서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핑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처음에 농담 삼아 유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그게 안 된다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는지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똥꼬집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모세가 혹시 강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못하고 혀가 둔하고 뭐 입이 둔하면 내가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장애를 만든 자도 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게 할 자도 나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대체 모세의 고집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도대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그의 장애를, 그의 핑계를, 그의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너에게는 말을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두 번째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다행히 형이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이 있으면 된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론이 그렇게 말 잘하고 아론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아론 시키시면 될 텐데 왜 굳이 4번이나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죠? 이 모세 지금 13절을 보니까 이게 5번째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5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시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입과 모세의 입과 그의 입에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우리의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일할 사람. 하나님이 그 둘을 함께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자신이 막 능력이 많아지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능력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만든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 그 동역함,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계획인 것이죠. 둘이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연약함을 이 사람이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방법인 동역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업적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꿈을 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동역함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진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획인 이 동역함에 대해서 듣고 나서 모세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획을 듣고 모세는 더 이상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혼자 잘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조차도 결국은 내 나라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역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때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바빠서요, 하나님 이 일만 끝나면요, 하나님 사업만 잘 되면요, 얼마나 많이 저도 들어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수만 가지의 핑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동역자를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도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획과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봉헌하시는 시간인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절과 4절 두 구절 오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오늘 본문과 너무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지 아니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가난한 곳에 또 소망이 없는 곳에 장애가 있는 곳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좌절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가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각의 사업과 각각의 가정과 각각의 일터들 가운데 주님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져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장애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산토 바누아투에 있는 산토 섬 돕는 헌금 오늘 내일 계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대학 잊지 마시고 뭐 잊어버리시니까 오늘 바로 예배 마치시면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셨다가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